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12월의 첫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도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모인 이들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할 때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선포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은 삶 또한 힘써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계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전옥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떠올리며 믿음의 결산을 하게 하시어 남은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경건 생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며 한마음이 되고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연시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어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새롭게 일할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자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몸소 느끼며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고 목사님께서 대안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케 하시어 메멀라 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가정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자라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였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졌듯 우리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성탄 장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매년 이 남신도회가 주관해서 애써 주셨는데요. 함께 협력해 주신 분들과 이 남신도를 위해 박수로 노고를 감사드립시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며 다음 주일 재직회 후에는 2024년 연말 당회로 모입니다. 동력장 모임이 1부와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연말 모임을 의논하고자 하오니 동력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성탄절 세례자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소팔루왕 봉헌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2025년도) 아동부 예배가 오전 11시로 변경이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전향희 목사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북 극동방송 주관 2024년 청소년 예배 콘서트가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1위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참석하실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곽희명 전도사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성탄 전야 행사에 참여하실 부서와 팀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3공동체입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최윤경 집사님, 손영환 집사님, 강화채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이선숙 집사님, 양선미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 남궁선희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192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쓰게를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은혜를 베푸시어 죄의 불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이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 맞게 하옵소서.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이재순 권사님 생일 감사의 물, 하나님의 감사 윤화순 집사님, 지종수 오은주 권사님 감사의 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한금자, 윤석기 박명영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자 권사님, 항상 도와주심을 감사 이영훈 손종순 권사님, 김명면 최영경 집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선현, 이은정, 박윤태, 박윤철, 에베네스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영래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복규 김옥성 권사님 12월도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홍성인 권사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신정미 최은범 집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명으로 추수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선교예물 조영선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월상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늘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건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종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달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 가슴에 설렘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드린 예물들이오니 그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아름다운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넉넉한 것으로 채우사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마음의 짐들을 벗겨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태국 소팔로왕 교회 봉헌 예배를 잘 다녀왔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예배당 문을 이렇게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문을 열고 교인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어요. 문을 열려고 이렇게 키를 꽂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저를 굉장히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아마 제가 주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미국에서 구호 물자가 오면 교회를 통해서 전달을 참 많이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당 마당에 구호 물자들을 쌓아놓고 교인들이 하나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밀가루도 있었고 버터도 있었고, 옷들, 입던 옷들을 세탁해서 가져왔는지 깨끗한 옷들을 갖다 놓고, 미국 사람들이 대체로 크잖아요. 그 큰 옷들을, 그때는 옷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구호 물품 하나를 가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잘 살기에 이런 옷들을 남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나도 커서 한번 미국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그 구호 물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풍부하게 사는 사람들의 나라, 그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보면서 그 나라를 가고 싶다는 작은 기대,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작은 기대가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라게 되고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꿈꾸게 되고, 그리고 그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결국 제가 우연히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게 아니고, 그때 그 작은 씨앗이 제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행한 그 교회를 봉헌하는 그 일은 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 속에 누군가에게, 작은 아이들에게, 나도 이렇게 큰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 그들의 형편으로는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나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작은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면 나중에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마지막 우리 박준성 목사님이 목회하는 니민마이 교회를 갔는데, 거긴 전부 청년들이에요. 2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마침 첫날, 둘째 날 2명의 청년이 함께 저희 동행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 암펀이라고 하는 청년이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국을 가서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청년들 속에 그런 꿈들이 심겨지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실패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 실패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울타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실패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경험으로 바뀌고, 그 기대 경험은 결국 성공 경험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도왔던 그 정성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그 기회는 그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미래를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고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요,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받았던 구호 물자를 생각하면서요, 그 작은 것이 제 안에 기대감으로 남아 기필코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기대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요, 그분이 오시기 이전,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그분이 오신 이후, AD로 나뉘어집니다.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아직도 그 감동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수원이기 때문에 가볼 수 없었는데요, 취임식을 마치고 SNS에 그 목사님 동생이 글을 남겼는데 감동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형님께서 수원 원천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우리 가족에겐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저희 형님은 그야말로 공부벌레였습니다. 중학교를 거의 학교의 전설로 남을 만한 성적으로 수석 졸업하셨고, 고등학교 내내 대한민국 모든 학교, 모든 학과에 진학 가능할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셨죠. 그러던 형님께서 학력고사에 집중해야 할 고3 때 원추각막이라는 질병에 걸리며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안구를 기증받아 각막 이식 수술을 받는 일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그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고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형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던 형님이 하나님과 교회를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오늘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단지 승진의 의미로만 받아들이기엔 참으로 외롭고 힘든 여정이라는 걸 알기에 축하의 말을 섣불리 건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순탄치 않았던 삶을 통해 갈고 닦고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펼쳐보일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깊은 응원과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졸업하고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목사가 되는 것 바보 같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은 음악도 잘 하십니다.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의 실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베이스 기타를 잘 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작은 동네 조그만 교회를 담임합니다. 그런데 임직식을 마치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와서 어떠냐고 물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말하지만 그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일이 기쁨이 되는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향수의 향기를 맡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그 향기에 취했습니다. 아마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마다 황홀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기뻐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은 제자들인데요.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대략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엄청나지요.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그들을 먹인다면 최소 3만 명 정도는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몰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이 가장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야단 맞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일,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행복하지요. 기뻐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행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눈에 좋지 않게 보여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그 일은 좋은 일, 아름다운 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예수님께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무엇인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돌아가신다면 이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녀는 결혼 예물로 준비했던 향유를 들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 그것을 부었어요. 예수님, 향유가 비싼들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결국 이 고백을 하면서 향유를 부었는데요. 예수님보다 더 내 인생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도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을 가지면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더 이상 욕심과 교만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 사람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되고요. 그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 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언더우드, 우리는 그분을 단지 선교사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교활동을 위해 의학 공부를 했고요. 제중원에서 진료와 간호를 담당했습니다. 제중원 산하의학교에서는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고요.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고아원이 경신학교가 되었고요. 경신학교가 후에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가 된 겁니다. 자,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그는 YMCA를 창설했고요. 1890년 한영 영한사전을 출판합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할 일이 없어서 한국에 온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그는 굉장한 실력을 가졌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뒤로 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보려고 한국 땅에 온 거지요. 그분은 한국의 근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의료와 교육 그리고 새롭게 될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룬 업적은 대단한데 그분은 그렇게 될 걸 알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알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알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었던 삶의 형편이 그가 이곳에 와서 살았던 삶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애쉬빌의 빌트모어 하우스를 방문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철도 사고로 백만장자가 된 조지 밴더빌트가 1895년 성탄절에 오픈한 집입니다. 유럽의 성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은데요. 980만 평의 땅에 집을 지었는데 방만 250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그때 미국의 부자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1895년도에 지은 집인데요. 그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부자들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내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안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한 부자 집안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타자기, 그 타자기는 전 세계에 수출이 되는 타자기였는데요. 그 타자기의 이름이 언더우드입니다. 그 집안에서 만든 타자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집안이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선교사로 지원한 그가 약혼자와 그가 미국을 떠나게 될 때 약혼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약혼자와 나눴던 대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혼자가 묻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묻자 언더우드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병원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조선에 대하여 아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가면 거기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살지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얻은 구원이 너무 커서 그걸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손발을 닦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려야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복음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구원받은 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한 곳이 있나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소중한 것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로 인하여 기뻐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고맙다고 인사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하는 삶,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고요, 그의 진심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몸과 마음은 깨끗해지고요,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온전한 구원자로 모신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마음에 담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거리마다 성탄목을 세우죠. 여기 성탄절에 성탄목을 세웠습니다. 성탄나무입니다. 성탄나무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붉은색 과일을 달아놨습니다. 왜 성탄절이 오면 이 성탄목을 세우고 그 나무에 과일을 달아놓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먹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먹으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고요,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자,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탄절이 되면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가정에 성탄목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붉은색 과일, 사과를 달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시간의 11조, 주의를 지키는 거고요. 물질의 11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바쁘게 살다 보면 주일도 잊어버리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탄 시즌이 되면 성탄목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을 달아놓고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탄절 추리에는요, 먹지 말라 하신 사과 대신에 아름다운 선물들을 달아놓고요, 그리고 화려한 장식들을 달아놔요. 그리고 그것이 선악과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쁜 장식으로만 기억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나무였어요. 그 실과는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그걸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만족한 삶, 기쁨의 삶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기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오랫동안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뻐하며 백성들과 함께 있는 힘껏 춤을 췄는데 그만 바지가 내려가 속옷이 보이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부인 미갈이 그런 그를 비웃는 거예요. 왕이 되어가지고 그 꼴이 뭐냐고, 백성들 앞에서 우세나 떨고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모든 게 못마땅합니다. 이런 삶에 웃음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럼 다윗 왕은 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놀라운 고백이 있지요. 이것이 그의 삶을 기쁨 안에 살게 했고요. 비록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심성으로 살게 한 거예요. 내가 춤추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게 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왕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라고 말해요. 그는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집안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가 크고 고마워서 춤추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거죠. 그 일을 향하신 하나님께 무엇으로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더 낮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하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현실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해 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사나? 내가 저 인간보다 낫고 저 인간은 한참 모자란다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자기를 높였다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반대로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사람을 만나 사나 생각하면 그는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고요. 그의 좋은 면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나,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만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나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래 그러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은혜는 우리 모두 받았잖아요. 그걸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면서도 불평한다면 그것은 결코 내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가난한 자의 친구라 불리는 프랜시스코 교황이 쓴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4항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해주고 풍요로운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삶이 기쁘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내 인생을 새롭게 한 그리스도, 내 삶을 새롭게 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해주고 풍요로운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어요. 전도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입으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면, 사는 것은 복음과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오늘 나는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되고요,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고요, 그때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자 되신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않고는 기쁨이 없습니다. 보람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사는 맛이 날 수 없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남은 생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품에 네. 우리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품에,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한 해 동안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남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만족감과 기쁨이 있으며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다스리도록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그저 교회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감사의 노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가슴 벅찬 삶을 살아보게 하시고 사는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나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삶, 하나님 지치지 않는 삶, 가슴 벅찬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은혜의 삶,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림절 주간에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가 받은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사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12월의 첫날 한 해가 이처럼 빨리 지나감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끝날이 속히 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남은 삶 속에 이제는 놓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안에서 가슴 벅찬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 남은 삶 속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되 이번 한 주간 이런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대림절을 맞아 기쁨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